이번 캠프, 매번 캠프가 새롭지만 이번 캠프에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 남자 선생님이 이제 율동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65회 지금까지 캠프 오면서 남자가 율동을 한 적은 이번 말고 처음 한 번 딱이 아니라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성현 목사님이신데 그때 이제 캠프 선생님 하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찬양팀도 리더하면서 남자이면서 율동을 그렇게 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김경민 선생님, 장경민, 큰 실수를 했네. 미안합니다. 우리 장경민 선생님이 이 군인이에요. 군인이고 근데 휴가를 받아서 휴가 이 캠프에 맞춰서 하면서 이제 율동을 한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이게 군인이 휴가 나와가지고 찬양 율동을 한다. 아마 역사적으로 처음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장경윤 선생님 율동하면서 제일 인상적인 게 이렇게 하트 딱 하고 하트 딱. 아유, 환상이야, 환상. 참 어떻게 그렇게 등치 이렇게 큰 사람을 딱 하트로. 너무 좋습니다. 참 어제 우리가 또 예배 2번 드렸는데 너무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비 중학생들도 있는데 너무 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도 조금 우리가 피곤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기쁨이 될 겁니다. 주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작년 10월에 가수 겸 배우인 설리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달 후에 구하라가 자살을 했습니다. 설리는 25세였고 구하라는 28세였습니다. 이 설리는 악성 댓글과 누모에 이제 시달렸고 또 구하라는 동영상 파문과 또 악성 누모에 시달렸습니다. 구하라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에 이제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한 13,000개의 댓글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어떤 이제 기자가 이제 13,000개의 댓글을 이제 다 이제 읽어봤는데 20% 정도가 악성 댓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가 이제 악성 댓글인 겁니다. 그 악성 댓글 중에서 너무 심한 건 빼고 몇 개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머리, 얼굴 전부 가짜일 것 같은데 성형 실패해서 자살하려고 한 건 아닐까? 인성도 좀 성형하지. 죽을 때까지 관종이네. 자살을 자꾸 시도만 하지 말고 성공 좀 해봐. 여러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댓글이 올라왔는데 20개 중에 1개가 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댓글이면 그거 1개가 이제 마음을 사로잡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5개 중에 1개가 악성 댓글이고 그것도 아주 혐오하고 아주 이렇게 참 저질스러운 그런 어떤 댓글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아무리 멘탈이 좋은 사람도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이제 2사람은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2사람에게 한 행동은 악입니다. 악이고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죄가 2사람의 경우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왕따를 시켜요. 근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온라인으로 또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공격을 해요. 24시간 괴롭히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한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와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 또 그렇게 약한 자들에게 얼마나 미워하고 또 혐오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폭행하고 살인까지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미움과 혐오는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에 고통과 슬픔과 폭력과 범죄가 가득한 겁니다. 행복하고 편안해야 될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이런 지경에 이른 진정한 그 원인이 뭡니까? 왜? 이 가정과 학교와 또 사회와 어디나 왜 이렇게 왜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모든 것을 비틀어 놓고 망가뜨려 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죄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는 거 가지고 사과 하나 먹었다고, 과일 하나 먹었다고 막 벌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불순종한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여기서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못 해요. 교제가 단절이 돼요. 단절이 됐고 그 아담과 하와 관계에서도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서로 막 죄 책임을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깨진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딱 단절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이 정글로 바뀐 거예요. 정글. 여러분, 정글은 사자가 얼룩말을 목을 물어서 숨을 끊어지면 이제 잡아먹는 겁니다. 유튜브에 이제 그런 그 아프리카 국립공원에서 이제 그런 사자가 이제 뭐 사슴이나 얼룩말 잡아먹는 그게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정글은 그래요.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해치죠.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제 그런 정글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해쳐요. 괴롭힙니다. 그리고 막 폭행을 행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정글이나 이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건데 세상이 정글로 바뀌었어요. 정글로.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서로를 아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정글이 강한 자가 악한 자를 마음껏 짓밟고 괴롭히고 그런 정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지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외모가 좋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을 찾을 때 그때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찾을 때 그때 이제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내가 소중하구나, 내가 괜찮구나 하는 걸 이렇게 그렇게 느낄 때 그게 이제 자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막 사랑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면 내가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건 조금 불안정해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나를 받아주고 그럴 때 이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를 이제 찾는 겁니다. 이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면 그런 청소년은 뭐 학교 성적이나 외모나 친구들의 어떤 평가에 그렇게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니까 그런 것들에 그렇게 안 매입니다.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외모가 좀 더 멋있어지면
돈을 많이 벌면 자기를 찾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해서 그렇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고, 내가 외모가 이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이지, 이런 게 나아지면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나는 내 자신을 찾고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이렇게 명문대를 갔다고 합시다. 거기 가서 이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굉장히 행복하고 그럴 것 같은데, 거기 가보니까 나보다 뛰어난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거기 가서 방황을 해요. 몇 년 전에 카이스트에서 1년 동안 4명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한 이유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거기는 이제 이렇게 성적이 얼마 정도 돼야 이제 이렇게 또 장학금을 내주고 무료로 해주고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워낙 이제 뛰어난 그 학생들이 많으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한 0.1%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들어가면, 거기 꼴찌 하더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거기 들어가도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가 이뻐지고 멋있어지고 그러면 막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살을 빼든지 뭐 보디빌딩을 하든지 아니면 또 뭐 성형수술을 하든지 그래서 막 이제 외모를 꾸몄는데, 나보다 더 예쁘고 더 멋있는 사람이 뭐 있을 때 또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찾고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 캠프 출신들을 보면 중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캠프 열심히 오고 막 신앙생활 잘 하다 보니까 이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조금 좀 뒤처지기도 하고 대학을 조금 못한 대학을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 청소년 때 주님을 만나고 이제 자기를 찾으니까 그다음부터 좀 늦긴 늦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진짜 이렇게 또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뭘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전문가가. 각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참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는 걸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이제 막 이렇게 그렇지 않고 이제 막 끌려다니면서 이러면 막 공부하는데 지쳐버리는 거지. 지겨워져. 대학 들어가서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겨운 거예요. 물론 대학 들어가서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마음에 없는 거 너무 지겹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딱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찾고 그때 이제 공부를 하든지 뭐든 하든지 기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첫 단계가 이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 왜냐하면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방황이 시작이 된 거예요. 뭘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제일 우선적입니다.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뭐 수양을 많이 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거나 선행을 많이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많은 짐승을 이제 죄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제사는 그 진정한 죄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는 그런 효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십자가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게 진정한 용서인데 그 진정한 어떤 죄 용서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흠이 없는 제물이 드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짐승을 우리의 죄 대신에 바치든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이렇게 바친다고 해서 우리 목숨을 끊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죄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 흠이 있는 죄된 그 제물이기 때문에 죄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죄 용서가 되려면 흠이 없는 제물이 바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흠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 그때 우리 죄가 진정으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일어난 일들 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이 십자가형이 참 참혹한 그런 형벌입니다. 로마 시대 때 이제 십자가형이 많이 행해졌는데 이게 너무 참혹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고 식민지 사람들 중에서 반역을 했든지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그런 죄수들에게만 십자가형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하루 만에 죽지 않고 3일 정도 걸리기도 하고 길면 일주일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 체중 때문에 이 몸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죽는 이유가 이 탈수 현상하고 굶주림 때문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참혹한 그 광경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짧게 이렇게 말하고 이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막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장면을 자극적으로, 감각적으로만 너무 무서워 막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는가 하는 걸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그걸 믿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너무 막 그런 상황들을 자극적으로 막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난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34절에 보면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했는데 예수님이 맛을 보고 그걸 이제 안 마십니다. 이 슬개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어서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과에 가서 그 이 썩은 이 신경 치료를 할 때 마취 주사를 놓게 돼요. 만약에 마취 주사 이렇게 안 맞고 신경 치료를 하면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이제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임신부 중에서 이렇게 출산을 할 때 무통분만 주사를 맞는 부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출산할 때 고통이 이제 없게 됩니다. 근데 어떤 임신부는 돈이 있어요. 돈이 많은데도 무통분만 주사를 맞지 않고 그냥 그 이 상고의 고통을 다 겪으면서 애를 낳는 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기를 내가 온몸으로 고통을 느끼면서 낳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이렇게 마취 효과가 있는 그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고 나면 몽롱한 상태에서 내가 죽는구나 이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몽롱한 상태에서 마취 효과 누리면서 고통을 덜 받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맨정신으로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 그 아픔을 다 겪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또 35절에 보면 이 로마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사형수의 옷을 가져가라 이러면 재수 없다고 해서 그거 왜 나한테 주냐 그러면서 재수 없다고 그러면서 안 가져갈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옷이 귀했어요. 옷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수의 옷은 그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이 오늘처럼 이렇게 뭐 위아래 된 것이 아니라 원피스, 통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눌 수가 없어서 제비 뽑아 뭐 주사위를 던지든지 그래서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마지막 옷 한 가지까지 다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남은 마지막 옷 하나까지 다 이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시간도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수고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막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사용은 안 돼요. 우리가 헌금해서 그래 고맙다. 내가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을게. 또 이거 시간에서 봉사하니까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다. 너 없으면 안 된다. 항상 날 도와줘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들, 모든 건물들, 모든 땅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잘 사용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수고를 하면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귀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뭘 줬지? 뭐 줬지? 준 거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호흡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호흡이 있어가지고 깼어요. 깨고 활동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생명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저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있는 분 생명을 가져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좋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생명뿐만 아니라 옷 한 가지까지 다 줘야 다. 우리를 풍성하게 해서 영원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다 주십니다. 이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강도들이 있고 예수님 중앙에 달려서 달리시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악한 사람 한 사람을 고른다면 이춘재죠. 이춘재. 이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춘재와 같은 감방에 있고 같이 재판을 받고 같이 무기징역을 이제 살고 있다. 그러면 이춘재와 동기다. 모든 게 동기동창 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굉장히 악한 부류로 여겨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춘재랑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강도가 달리고 예수님이 중앙에 딱 달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강도들의 두목인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죠. 근데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의 대표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강도들 가운데 달려야 되죠. 우리가 거기에 달려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정직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으신 거죠. 다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반응입니다. 이 첫 번째 시몬 구레네 이제 사람인데요. 그 당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제수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그 처형 장소까지 짊어지고 가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전날까지 막 그 재판받고 막 채찍질 당하고 그래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더 이상 걷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은 그 식민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어느 거리까지 짊어지고 가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걸 구경하는 구경꾼 중에 한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짊어지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는 이제 구레네 시몬 사람인데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초대교회 때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이 군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너 얼른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가,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이제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 32절 끝에 보면 억지로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아, 재수없게 왜 내가 걸려서.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불쾌하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몬이 불쾌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는데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가족도 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됩니다. 로마 군인에게 걸려서 재수 없다 그렇게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복이었던 겁니다. 우리 청소년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집사님이거나 목회자였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 와야 되고 억지로 또 성경 읽어야 되고 억지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이제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부모 그를 가진 그 청소년들 부러워요. 아, 쟤는 교회 안 가도 되는데 일요일 날 놀러 가도 되는데 그러면서 막 부러운 생각을 이제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얼마나 복인가, 큰 복인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캠프에 이렇게 왔는데 억지로 끌려와서 왔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그게 좀 남아있는 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이틀만 더 지나면 싹 없어집니다. 이렇게 좀 짜증나네. 그런 게 이틀만 지나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억지로 이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할 때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얼마나 복이었는가, 얼마나 그게 축복이었는가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께 반응을 보인 두 번째 부류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39절 40절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이 골고다 언덕인데 거기는 이제 잘 보이는 곳이에요.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일반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여기 자기 머리를 흔들며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누가 이제 나를 바라보면서 이러는 거야. 한심해. 왜 저렇게 살지? 나를 보면서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야. 왜 저렇게 해?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죠. 나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미친 것 같아. 또라이야. 이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아주 예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어떤 모욕적인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겁니다. 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고통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못 내려오고 있고 거기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모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반응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4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네가 무슨 이스라엘 왕이고 남들을 구원했고 그러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그러면 네가 이스라엘 왕이고 남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믿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실제로 그래 너희들이 날 지금 조롱하고 있어. 그래 내가 한번 내려올게. 그래서 딱 내려와 버리면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을 거예요.
놀랄 겁니다. 아, 맞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남들을 구원한 게 맞아. 틀림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맞다. 그걸 증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멸시를 당해야 우리가 존귀케 돼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반응한 네 번째 부류는 강도들입니다. 44절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회개를 해요. 예수님 믿고. 다른 강도가 끝까지 이제 예수님께 모욕하고 또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강도에게까지 모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지적을 받으면 자존심 상해요. 기분이 나빠집니다. 형이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혼나고 나왔어요. 근데 동생이 형 나한테도 이제 잘해 이러면 화가 치밀어올 겁니다. 후배가 이제 선배한테 선배다워야지 인사를 하지. 이러면 화가 치밀어 오르죠. 너 이리 와 이러면서 용서가 이제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악한 강도에게까지 조롱과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해지고 너무나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조롱과 모욕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당하셨어요. 이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존귀케 되도록, 우리가 높아지도록 우리가 당해야 되죠. 그런 조롱들. 그런데 주님이 강도에게 이 조롱과 멸시와 이런 걸 당한 건 우리가 존귀케 되고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 육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정신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과 저주를 당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죠, 우리. 죄인인 우리. 사단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요. 죄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모든 걸 당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왜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 되도록, 우리가 자신을 찾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자기를 찾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당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한국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전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됐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6절을 보면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아바, 곧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디서든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아버지요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항상 아바 혹은 아빠인데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식 칭호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재판장과 죄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사람들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주하고 또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와 재판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 아들을 진노하고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인데, 이렇게 외치면서 큰 소리로 이제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진짜 완전히 사랑해요. 그러니까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하나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진노를 하고 이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3번에 걸쳐서 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다 기도를 해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그렇게 각오가 돼 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진노를 받으려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서 내가 이 잔을 받겠다고,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막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니까, 진노의 심판을 받으니까 너무 괴롭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면서 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죄 용서를 취소로 돌리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취소로 해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친구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또 이성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다 주고, 그리고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버림을 받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사랑한 이런 존재가 예수님 말고 누가 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다른 욕심에 빠지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죠. 진짜 주님만 기뻐하게 되죠. 그래서 친구 말을 들을까, 아니면 주님 말씀을 들을까, 부모님 말씀을 들을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이성 친구 말을 들을까, 아니면 주님 말씀을 들을까, 고민할 그게 아니야.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그만한 고통과 희생을 수고를 하셨는가, 주님만큼, 하나님만큼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기 영혼이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내려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3일 혹은 뭐 일주일씩 걸리는데 예수님은 3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예수님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을 버렸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은 영생이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쁨과 하나님의 지혜, 이게 다 하나님의 생명에 속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매일 살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지? 뭐가 달라지지? 영생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모든 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갖게 되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고 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 돈이 나오나 뭐 성적이 올라가나 뭐가 좋아지나 하나님의 생명을 요한복음 3장 16절 나를 잘 알잖아요. 영생을 얻게 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 앞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됩니다. 이 성소는 성전을 말하는데 이 성전을 보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이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곳에 계신다, 그렇게 이제 믿습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이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 큰 천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휘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가리키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못 박히시고 이러면서 막 살이 찢어졌어요. 근데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휘장이 이제 찢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한 번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갔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BTS 같은 아이돌 가수나 또 뭐 연예인이나 또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려면 사인을 한번 받으려면 그리고 얼굴 한번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에서 가장 커요. 가장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어려움들, 두려운 것들, 힘든 것들, 필요한 것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렇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카드를 주고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현금을 이제 보증해주는 그런 카드를 이렇게 주면서 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우리의 필요한 거, 어려운 거 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지금 안 합니다. 그냥 사람에게 전화하고 아니면 이렇게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었어요. 찢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방해물,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둘러 쪼갰어요. 얼마든지 이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모든 어려움들 다 구하고 부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 나가요. 기도를 안 해요. 이 카드 주면서 배고프면 사서 먹고 옷 사고 싶으면 사라고 하는데 안 쓰는 거와 똑같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54절을 보면 우리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노마 시대 백부장은 한 100명 정도의 노마 군인을 통솔하는 장교입니다. 이 백부장은 몇몇 노마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고 또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달렸을 때 예수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에 어둠이 임하고 지진이 임하고 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걸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이 노마 군인들이 실제로 이제 못도 받고 다 옆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노마 이 백부장이 무슨 말을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서 예수님께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직접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여러분, 꼭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기사를 읽든지 어떤 글을 보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게 일어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우리 못 봤죠? 못 봤습니다. 못 봤지만 그 역사책에 그걸 보면서 명량해전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믿죠. 꼭 봐야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기록을 읽고 또 듣고 있어요. 보진 않았지만 이걸 믿습니다. 이걸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태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우리의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강도가 예수님께 보인 반응, 모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제 그쪽입니까? 아니면 이 백부장 쪽입니까? 백부장. 우리가 지금 눈으로 안 봤지만 말씀을 읽었고 지금 듣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러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그 지나가는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나 강도들은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이고 참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고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고백은 어느 쪽입니까?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 남녀 관계에서 막 이렇게 남자가 여자한테 막 이렇게 선물 사주고 또 뭐 음식 사주고 또 그렇게 한다고 결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이래야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게 결정적인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요. 하나가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고 또 캠프도 오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 죄가 용서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할 때, 그때 죄 용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진정으로 찾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성적이 올라가고 친구 관계가 좋아지고 외모가 멋있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방황하고 또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참 불행해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잘 갖추고 있어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가운데는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무질서해요. 그리고 불행합니다. 계속해서 방황을 해요. 방황. 그러니까 뭐 돈도 많아지고 또 성적도 올라가고 또 이렇게 대학도 들어가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다이어트해서 뭐 외모도 이뻐지고 그래도 계속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잘하세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이제 행복하고 질서가 잡히고 그래야 이제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요. 떠나면서 모든 게 복잡하게 됐어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되고 그때부터 끝없는 방황을 하면서 불행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게 정리가 돼요. 질서가 잡힙니다. 방황을 끝내게 돼요. 그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공부와도 화해하게 돼요. 공부를 막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주도권을 가지고 하게 되고, 친구와의 관계도 친구에게 매이고 집착하고 친구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친구 관계도 주도권을 갖게 되고, 외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아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진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정리가 돼요. 모든 게 질서가 잡혀요. 모든 게 회복이 돼요. 방황이 끝나게 돼요. 근데 죄 용서 그게 없고 하나님 못 만나면 계속 끝까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해서 결혼해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뭐 마약이나 성범죄에 빠지는 거 이해가 돼요. 돈 있고 유명하고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하고 그렇게 성범죄를 저질까? 그러니까 방황하는 방황. 끝없이 방황하는 겁니다. 명문대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명문대생들이 성적인 그 죄를 짓고 성적인 방황을 하고, 왜 그럴까? 왜? 그래 똑똑하고 또 인정도 받고 왜 그럴까? 왜? 그러니까 그 명문대 들어가도 자신을 못 찾는 거예요. 자신 못 찾고 계속 방황.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필요를 위해서 성적인 그런 곳에 이제 빠지는 거죠. 끝없는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심하고 다시 또 뒤돌아서서 죄 짓는 자예요. 근데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하게 끝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런 모욕과 조롱과 또 막 모든 걸 다 버리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진노와 심판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냈습니다. 죄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둘로 찢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든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어려움들, 또 필요들, 또 두려움들 얼마든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도록, 해결받도록, 그러면 다 내가 주리라,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리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필요한 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찾게 돼요. 주님께 돌아가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나를 찾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자신감 생겨요. 더 이상 방황이 중지가 됩니다. 방황이. 그리고 모든 게 정리가 돼요. 질서가 잡혀요. 새로워져요. 친구에게 안 매여. 친구 눈치 안 보게 됩니다.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좌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열등감 안 갖게 돼요. 진로와 미래와 대학과 거기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해서 이런 회복들, 은혜들, 기쁨들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